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가장 빠른 것이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실감하게 됩니다. 어느덧 벌써 9월 하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추석 연휴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죠?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고 추석 연휴를 끝나고 남은 시간들을 보내면 금방 11월이 되고 또 연말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2020년도 올 한 해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9월이니까 뭐 많이 남았다 생각이 되지만 아닌 거예요. 벌써 9월도 이제 하순 다 지나가고 10월, 11월 찬바람이 부는 11월 가을 늦가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12월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세월이라고 하는 놈이 빠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주어진 사명과 직분,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셨습니까? 충실한 삶을 사셨나요? 오늘 기도자께서도 그렇게 위기 시대에 참 힘들지만 감사 이렇게 단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얼마나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오지는 않으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에도 이런저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감사 대신에 짜증, 불평, 원망, 피곤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말 최선을 다하다가 올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람교회 성도분들은 다 그렇게 다시금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사명에 충실하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정말 후회 없이 2020년도를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평안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위기라고 하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나 혼란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불안감이 극도로 고지되어 있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사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적으로는 안 그럴까요? 종교적으로는 평안한 시대입니까? 아니잖아요. 종교적으로도 위기의 시대입니다. 기독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상실해서 사회의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오래되었지만 특히 요즘에는 더욱더 그러한 모습이 아주 만연화되어 있고 가속화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 시대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생각을 해본 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소명자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자. 그래서 주저함 없이 이 사명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영광을 입은 거예요.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누가요? 아론이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참 실패했었던,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인기,
의식 이런 것들을 더 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아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그렇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컫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위기의 시대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숨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레미야서를 묵상할 때마다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 그것이 과연 기쁜 일인가? 슬픈 일인가? 이런 질문이 제 안에 이렇게 놓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서를 묵상할 때마다 그래요.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한번 가정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주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사다.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 목사의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혹시 우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언뜻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기쁜 일이지. 영광스러운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 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에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저 시골 산간벽촌 그런데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한 작은 교회에서 성도들 숫자도 잘해야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한 미자립 혹은 개척교회를 섬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답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줘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또 막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줘요. 귀 기울여 들어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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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그래도 낫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경우에 사정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목회자로 인정해 주질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귀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실력이 부족한 목사, 영성이 떨어지는 목사, 뭔가 잘못된 목사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존중해 주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무시해요. 조롱해요. 핍박을 하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사정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기 때문에 한번 솔직하게 한번 적나라하게 여러분께 밝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일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 시골 변두리, 오늘날로 말하면 저 시골 개척교회, 그런 미자리 교회 같은데 그런 데서 꽤 목회를 한 그러한 종이라고 보면 돼요. 게다가 많은 백성들이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런 말을 듣고 아멘, 맞아. 예레미야 선지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들 예레미야 선지자를 귀하게 여겨주고 아껴주었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무시했어요. 둘을 체크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질상, 성향상 어떤 성향이었느냐 하면은 아주 내성적인 기질의 소유자였어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주도적으로 한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을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문제인 거예요. 어떤 문제였느냐 하면 여러분 가문이설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가문이설이 무엇입니까? 아주 아주 달콤한 말이잖아요. 듣기에. 누군가 이렇게 달콤한 말을 들으면 그냥 좋잖아요. 그게 무너지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달콤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 유다 앞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자, 그랬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누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러러 보았겠습니까? 미워했겠죠. 특히 바벨론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보수파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매국노예요. 반역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였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괜찮아. 끄떡 없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바벨론과 맞서 싸워야 돼. 이런 거짓 선지자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누구의 말을 더 좋게 들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예레미야는요 사람들의 참 조롱거리예요. 가시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수많은 박해를 가했어요.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막 때리고 나무 고랑에 채워넣기도 했어요. 그 당시 유다가 멸망할 당시 유다의 왕 가운데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로 알려져 있거든요. 시드기야 왕에게 백성들이 그리고 관원들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저 예레미야를 죽여야 됩니다. 제거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 수가 있습니다. 막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를 굶겨 죽이기 위하여서 물도 없고 진창뿐인 그런 구덩이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런 수모를 다 겪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가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달콤한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뭐였어요? 명예, 인기, 재물, 이게 아니었어요. 핍박, 박해,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가 당한 고난 고초들을 이렇게 쭉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우리와는 다른 사람입니까? 예레미야는 체질적으로 다른 사람일까요? 에? 아니잖아요. 예레미야도 우리와 똑같이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게는 감정이 없었을까요?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외로움도 느끼지 못했을까요? 다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을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고민, 갈등, 염려, 이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주 고스란히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예레미야의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주변 사람들의 박해와 조롱과 핍박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겠습니까? 이게 결국 가벼운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당시 예레미야가 너무나 힘들었구나, 얼마나 외로웠을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안타까운 모습에 빠져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바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다시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머리에 맴돌다가 드디어 다짐을 한 거예요. 나 이제 끝. 나 이제 이 질 않아. 나 정말 이제 그만 때려칠 거야.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나는 이제 안 할 거야.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뿐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의 말로 빚어진 이 사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을 전하지 아니하고 입만 닫으면은 이런 일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입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20장 9절에 있는 말씀, 후반부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기 내면에서부터 솟구친 어떤 뜨거움, 이거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찬양이 있어요. CCM 찬양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찬양 가사 아시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다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게,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제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제일 먼저 마음에 와닿았어요. 소개시켜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하시느냐 하면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서를 쭉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유다 백성을 가리켜서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에요. 내 사람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구보다도 택한 백성을 사랑하신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신 거예요. 바벨론의 심판 이야기하시면서 속히 잘못된 삶에서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선포하게 맞는 거거든요.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던 거예요. 타락한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예레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차마 입을 다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곁을 떠나고 싶었지만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지만 차마 포기할 수 없는 그 길, 이게 바로 부름받은 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될 자세의 태도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아실 거예요. 시편 126편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말씀처럼 아무리 이 시대가 절망의 땅이고 위기의 땅이고 슬픔과 비탄으로 가득 차 있는, 때려치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도록 부름받은 자들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헤아리는 자를 말할 수가 있어요. 철든 자녀가 누구라고요?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녀가 철든 자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헤아리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숙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알맹이 같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긍휼의 마음이잖아요.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잖아요. 동정할 줄 아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불쌍함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일부가 끊어지는 듯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언젠가 사랑받 새벽 편지라고는 글을 제가 보았는데 거기서 참 마음에 와닿는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요건 언제 한번 말씀 중에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캡처해 놓은 곳이 있었어요. 그 글을 편지죠.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 새벽 편지에 예전에 나왔던 그런 편지인데 한번 들어보셔요. 1년 전 초등학생인 두 딸과 저는 각각 아버지와 남편을 잃고 지독한 외로움과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겨울 병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저는 한파와 함께 찾아온 극심한 감기에 그만 실신을 했지요. 어린 딸이 신속한 119 구조 요청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할 수가 있었지만 정밀검사 결과는 폐암이었습니다. 수술하면 낫는 거지 엄마 없이 우리끼리 어떻게 살아? 거친 호흡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보고는 딸 아이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엄마 안 죽어. 사랑하는 너희를 두고 엄마가 어디를 가겠어? 이윽고 수술하는 당일 아침에 천방지축인 아이로만 알았던 우리 막내딸이 이른 새벽부터 가제수건에 물을 묻혀서 제 몸을 닦아주고 본인도 추운데 샤워를 합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비밀이라고 하면서 빙그레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의 보살핌 속에서 왼쪽 폐를 완전히 절제하는 대수술을 했습니다. 늦은 오후 비옷 같은 가운을 입은 막내딸이 순찰 아저씨를 졸라서 면회실로 들어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엄마가 폐를 못 쓰게 되면 내 거 주려고 아침에 씻었던 거야. 하루 종일 수술실 앞에서 난 꼼짝도 않고 기다렸어. 엄마한테 주면 넌 어떻게 살아? 언니하고 엄마가 행복하게 산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아. 나 엄마 많이 속상하게 했잖아. 엄마 미안해요. 어느새 훌쩍 커버린 막내 앞에서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를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엄마를 위하여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 딸아이의 마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정말 티 없이 깨끗하고 맑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엄마가 자신을 조건 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갖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 이 절망의 시대에 매일매일 힘 빠지는 소리가 들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야 될까요? 부디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부름받은 자로서 흔들림이 없이 이 위기의 시대를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